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큰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서 큰 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을 큰 일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작은 일도 있겠네요. 예, 큰 일을 말했으니까 작은 일도 있겠죠. 그럼 작은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람이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큰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 밑에 것, 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작은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을 가리켜서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이제 작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 능력이 작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이 아니라 여태까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사람은 다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가르쳐 주셔서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일이다, 큰 자가 되게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주제가 새 것이잖아요.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도 하나님의 것을 가리킬 때, 옛 것은 뭐냐? 옛 것은 우리 것이고 하나님은 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크다 작다라고 할 때도 큰 것은 하나님, 작은 것은 우리. 근데 여태까지 내 것, 우리 것을 말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작은 자, 작은 일을 했던 사람의 일을 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큰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을 가리키는 말일까?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언하는 거죠. 예언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 일상 눈에 보여지는 것, 감각적으로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일들을 말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도는 안 될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막 열심히 언젠가는 되겠지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기도 제목을 막 받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집사님의 병을 위해서,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처음에 이거 기복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삼게 하셔서 기도를 막 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설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언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품은 아이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놀랍게도 지금이에요.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간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지각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자들을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걸 증거하는 자들을 이제 증인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1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았다예요. 볼 것이 아니라 보았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걸 이제 I see you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눈으로 보는 장면인데, 우리 영어 배울 때도 I see you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거나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거나 상황을 보면 문자 그대로 보는 것 수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글을 볼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륜이 깊으시거나 이제 오랜 지혜 가운데 있는 분은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의 일상이 어떤지를 대충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저 어휘를 쓰는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모양이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뒤에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사람의 것들만 말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말해요.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구하는 자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냐면 사랑하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보이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상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대상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보이도록, 알도록 우리 가운데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말로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하면서 아이가 뱃속에 임신하면 엄마들이 모성애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감정인들인데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 있으면 이쁘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아니에요. 귀엽다 예쁘다지만 막 사랑하기 정도는 아닌데, 내가 아이를 가져보면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묘하게 거기에 마음이 이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느낄 뿐입니다. 태동을 느껴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냥 감각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 이건 이제 우리가 묘사할 때 이제 모성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점점 마음에 품고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서 만나면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애기 처음 딱 낳았을 때 별로 안 이쁘잖아요. 막 태어났을 때 빨개가지고 안 이뻐요. 좀 지나서 좀 100일 정도 돼야 좀 뽀송뽀송해서 이쁘지 처음에는 별로 안 이쁜데 엄마들은 막 피팅이 막 지저분한 애기 때도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한 게 그렇게 품었던 아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최근에 제가 좀 경험을 하는데 수천 킬로미터 아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엄마들은 알아요. 전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감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한다? 그럼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무슨 일이야? 별일 없니? 하죠.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들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갑자기 엄마가 막 뛰어가요. 왜 뛰어가나 봤더니 거기 나쁜 아저씨가 그 아이를 막 납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그냥 그런가 봐.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성애라는 게 저런 거구나. 보이지 않는데 근데 감각적으로 깨닫는 게 이게 신앙하는 것과 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품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각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궁금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 맨날 눈 뜨고 자더니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뭐 하는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 엄마의 고백이 뭐죠? 24시간 네 생각만 해. 너희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오 말씀에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제로 잠을 안 잔다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모든 신경과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테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큰일 나지는 않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이유가 갑자기 연락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니? 심지어는 꿈 꿨을 때도 전화를 하시죠. 그냥 일상적인 꿈이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지나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죠? 이게 모성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마음을 품다가 매일 품고 매주 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까를 마음 가운데 품기 때문에 24시간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말 들어 따뜻하게 입고 자 밥 잘 먹어 이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이 법도와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제 기억하라라고 말씀인데요. 2절부터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는 말로 주고 있습니다. 이걸 행하라는 거죠. 자, 사랑하라는 간정과 비슷하게 기억하다도 굉장히 추상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억하다의 원어를 보시면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서 마음의 색이다, 몸의 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냐? 스스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내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바로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간 모든 과정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씩 이제 몸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었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몸으로 겪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겪어내야 이게 이제 몸이 기억하는 바가 되는데 이 몸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라지는데 몸으로 겪어내기 시작하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그 경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것을 정말 목격하고 실제로 간구했더니 태의 열매를 주셔서 아이를 주셨다.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다른 건 몰라.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이 자녀들의 고백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갈망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뜨겁게 지금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막연하고 그 희미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실제로 몸으로 겪어보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걸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런 일이 왜 생겼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과 과정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라고 증거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전에는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했고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꾸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전엔 에이 그래? 맞나? 그러다가 본인이 겪으니까 맞겠구나. 그렇겠구나.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자녀들이 예언할 그 순간이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환상,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본 것 같이 이 꿈을 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실제 같기도 하고 꿈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제인 것 같기도 하고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뭐 합격했어, 아이를 낳았어, 잘 됐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기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래 우리가 품는 영혼들을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